오늘은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번 에스라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538년 주전 538년에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해서 538년에 그들이 1차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착수했지만 한 20년 가까이 그게 지연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같은 예언자가 나와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그리고 결국 성전 건축이 착공이 되고, 그리고 봉헌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백성들을 이끌고 첫 번째 귀환 후 한 80여 년 만에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율법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학사 에스라니까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유다의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가정들을 다 조사하고 결국 그들이 맹세했죠. 아프지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서 믿음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느헤미야는 주전 한 445년에서 433년 그 사이 그 아닥사스다 왕 때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 이름이라고 그랬고,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느헤미야가 그 자기 조국 유다에 대한 소식이 오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들려오는 자기 무너진 조국 유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그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느헤미야가 그 왕의 포도주, 술을 맡는 관원이 되는 거죠. 그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또 왕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느헤미야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의 포도주를 맡은 관리가 되어서 어느 날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데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술 따르는 관원이 기쁘게 왕에게 술을 줘야 되는데 이날은 이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왕이 묻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우리 조국,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유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이죠. 그 느헤미야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야, 그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의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왕의 뜻밖의 제안을 듣고 그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3절 이런 그 이제 왕과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얘기죠. 왕이 왜 네가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되냐 물어보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랬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라는 게 우리가 예배할 때 옛날에 묵도합시다 그거 아닙니까?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적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한 거예요. 침묵으로 기도하고 왕에게 구하기를 나를 좀 유다로 보내주십시오. 유다의 관리로 보내주십시오. 유다의 관리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아 들어주게 해주고 또 그쪽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들에게 좀 조서를 내리셔서 내가 유다에 가는데 좀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목재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런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왕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그래 뜻밖의 유다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백성들을 또 이제 데리고 돌아가는 거죠. 이제 크게 보면 세 번째, 에스라에 의해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목적은 분명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준공이 되었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보아야 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 재건축,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축해서 세워놓은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고쳐서 준공하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의 사명이에요. 그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한밤중에 아주 소수의 몇 사람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쭉 돌아봅니다. 참 침착한 사람이죠. 소문내지 않고 쭉 돌아보는 거예요. 총독으로 왔으니까 행차하면서 돌아봐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한밤중에 몇 사람만 데리고 쭉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3장에서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는데 방해가 또 있어요. 방해. 에스라를 읽을 적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적에도 방해꾼들이 나왔거든. 그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해하는 자를 또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거나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적에 그런 방해, 또 장벽 이런 걸 만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이게 방해하는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방해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4장에 이제 그 3장부터 이제 4장까지 그런 방해꾼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총독으로서 국가에서 주는 녹을 받지 않고 자기가 총독의 직무를 감당했다. 5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하는 얘기가 19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나라에서 주는 녹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장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방해꾼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묘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성전을 끝내게 되는데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집요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모든 일을 끝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방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한 6장 15절 바로 앞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방해꾼들을 놓고도 그가 자기가 직접 복수하거나 공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서 6장 1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6장 16절, 15절, 16절이 중요한데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방해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방해한 자들도 알고 낙심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정해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건한 성벽 앞으로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에스라, 율법에 능통했던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백성들 앞에 율법을 낭독해 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들리기가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을 지파별로 세워놓고 학사 에스라가 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도록 입 스피커를 댔겠죠.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요. 그 성전을 보호하고 돌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지요. 그 앞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듣게 되니까 아마 신명기 설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위로하면서 울지 마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해라. 그렇게 이제 8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13장에서 이제 그 느헤미야서의 그 13장이 그 느헤미야의 개혁을 정리해서 쭉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의 개혁들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보니까 레위인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 돌보고 제사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밭에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걸 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일하러 나간 거예요. 성전 돌보는 일을 챙겨쳐 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림을 책임져야 될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 돌보고 예배 돌보는 일을 하게 해라. 꾸짖고 그 일들을 원래로 돌려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포함이 됐겠죠.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려요. 상행위를 하지 못하게, 상급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성벽문을 딱 닫아놓는데 통행 이제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성벽문을 딱 닫아놨는데 이 물건을 옮기는 사람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이게 못 들어가니까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에 와서 문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집요하죠.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안식일에는 성벽 문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개혁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앙적 개혁 조치도 일상적인 생활에 어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도록 해줘야 되죠. 장사하고 또 물건을 옮기고 사업하는 분들은 안식일 동안은 꼼짝 못하게 발이 묶여 있어야죠.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 돼.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려고 안식일이 끝이 나기 전에 밤 늦은 시간에 와서 성문 열리기만 기다리는 그것도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또 금지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개혁이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권력을 갖고 있는 총독으로 왔다고 한다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말씀의 종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 회복,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는 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여러분이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에스라는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도 마지막 기도는 이런 기도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실제 생활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 가지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절제, 결단, 또 경제적인 때로는 손해, 그런 거 무릅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그리고 에스라와 연결되어서 믿음의 개혁을 외쳤던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고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 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베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리아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고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갑 문고와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5장.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었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1일 만에 에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